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오늘날까지도. 그러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거냐? 그렇지 않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육신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있고 또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딱 아내 사라를 통한 이삭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다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또 이삭과 리브가 심지어는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그래서 야곱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 뭐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우리를 그러면 선택 안 해서 안 믿었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2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19절, 그 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자격 자체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죄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을, 토기양이가 그릇을 만든, 너는 지음받은 물건인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양이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건 그 토기양의 권리인데, 그러면 천하게 쓰임받은 그릇으로 만든 그 그릇이 나는 왜 이런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저기 좋은 귀한 밥그릇을 주인의 밥상에서 대접받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은, 난 왜 개밥 그릇으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 밥그릇이,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그게 무슨 사람도 아니고 무슨 생명체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치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2번째는 거기 21절 이하에, 9장 21절 이하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권리다. 그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의 권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누구를 선택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되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걸 필요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베푸실 대상자가 필요하다, 그런 표현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충족, 스스로 충족하신 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뭐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개념도 원래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뭐 없는 영광을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 본래의 영광에 비교하면 얼마나 적은 부분이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도, 여러분도 늘 그 권리를 행사를 해요. 예, 절대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조금도 가책도 안 가지고, 또 사실이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닭을 여러 마리 키운다. 그런데 손님이 왔어. 뭐 누구 생일을 놔놨어. 닭을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그냥 봐서 저놈이 토실토실하게 저놈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닭이 왜 쟤를 안 잡고 나를 잡습니까? 뭐 이럽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 닭과 주인의 그 차이예요, 차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그렇다. 여기 토기장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릇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저렇게 만든 천하게 쓰임 받을 그런 그릇이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우리도 실제로 그런 권리를 많이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뭐 그건 아주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만, 뭐 이성을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걸 이성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까딱까딱 해가지고, 그래서 믿을만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가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왜 그 죽음이 나의 죄가 죄값을 죽어준다는 게 이해가 되고, 부활이 이해가 되고, 그걸 믿으면 또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고,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조금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 이렇게 위대해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인간의 잣대로 갖다가 또 하나님을 사람 위치에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놔가지고, 인간의 입장에서 불공평하네, 뭐 그런 하나님, 뭐 이게 얼마나 그것이 참남되고 망령된 죄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걸 누리게 해주시려고. 기가 막히신 거죠, 이 사랑이.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지 복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믿어서 건짐받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지옥에 가는 건 죄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지. 죄를 누가 지었냐? 본인들이 다 지었어요. 본인들이 지어놓고 죄를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뭘 주고,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만 주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정당한 내 소유를 주고 싶어서 준다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내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고, 여러 명의 뭐 고아나 아이들인데 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나머지 왜 우리는 입양한 당신은 뭐 나쁘다, 잘못됐다 할 수 있냐고요. 그건 권리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도 하나님 편에서 치르시는 거예요. 이건 내 자녀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의 죄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녀로 선택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 하나님 맞죠?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로 선택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죄값을. 희생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죠. 오직 감사. 그래서 이 진리를 말씀드리지만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정말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가?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세세토록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도 그를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말한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 27절에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남은 자, 그게 택한 백성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삭 한 사람 구원받아. 그 믿음의 족장들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이 구원받았어. 에서나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라기는 다 구원받아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구해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문제예요. 이런 표현이 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도 외손자를 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정말 두렵고 떨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부르짖어야 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 9장 30절로 33절 간략하게 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물론 뭐 사람들을 의식한 외식적인 의가 됐든 어찌 됐든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신지 어떤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더군다나 그 유전을 통해서 더 막 얼고매도 세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걸 지키라고. 구원 받지도 못할 건데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어차피 구원도 없는데 구원 받는다고 또 뭐 좋은 데 가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하는 사람도 하는데 이게 참 안 됐죠. 너무.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구원을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들은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 아브라함 뭐 누구 알지도 못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믿어져가지고 오늘날 믿었더니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믿음의 의대, 거기 32절로 33절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돌이다. 걸려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해줬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관이 위대한 메시아, 뭐 영광 중에 오는 메시아, 뭐 다윗과 같이 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건 뭐 나사렛 목수의 아들 형편없는 집안에, 천민의 집안에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런 사람을 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거기서부터. 위대한 막 영광 중에 그렇게 뭐 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너무 자기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 형편없는 무시하는 그런 천민들,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난 도저히 인정 못한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네. 주님의 그 외모,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대로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배경, 그 육신의 배경, 출신, 환경, 자라난 모습들, 어떤 것도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의 메시아라고 떠받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장 1절로 와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이거예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선택의 진리, 여기 우리에게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선택과 여정,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할 일이에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몰라요. 누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고, 언제 구원하실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10장에 가서,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 구원의 방편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자를 예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또 협력할 자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정해 놓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 복을 예언해 놓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도 이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또 이제 10장 17절에 가서 나오지겠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듣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고 들을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줘야 되는,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기 친구 두 사람을 60년 동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 60년 동안. 한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의 세상 떠나기 1년 전인가 회심했고,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다음에 1년 후인가 회심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먼저는 당연히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자리로 인도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자꾸 그 복음을 들려주고 읽게 하고 가르쳐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치지 않는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 믿기 전에, 발견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을 했어요. 율법에 이런 흠이 없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전하게만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깨달음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지식. 그냥 그노시스라는 단어에 에피라는 접도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지식,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지식,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대로 지켜가지고 율법적 의,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그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자기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도덕적 의, 그리고 껍데기적인 의, 이걸 지키려고 막 열심을 냈어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바른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바르게 깨달으려면 그것으로는 나는 지킬 수 없구나. 사람은 이거 못 지킨다. 나는 죄인이로구나. 못 지키니까 죄인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나? 약속 속에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이런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 의, 자기 의를 세워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도 그런 거예요. 선하게 살면 됐지, 무슨 그럼 다 좋은 데 간다. 그게 일종의 자기 의요. 선하게 살면 돼. 법 없이도 살면 돼.
그러면 좋은 데 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딱 예수님 한 분 계셨잖아요. 전 인류 역사를 아담부터 마지막 인생까지 통해서 딱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기 율법의 받침이 되셨다. 4절에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뜻을 다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신명기서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품은 목숨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거기서 1%, 10% 나뉘어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없나?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그걸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죄를까지 범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가 행함으로 권한,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고 얼마나 잘못 나간 거예요. 참 열심은 있었는데 이 바른 깨달음이 없으니까,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건 이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이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 항상 이중적이죠. 이 당시 속에서 주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잘 산다, 형통하게 산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의미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이게 깊게 들어가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걸로 행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이들 다 메시아, 아담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 주셨으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벨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분명하고 확실하게 풍성하게 아는 건 아니죠, 당연히. 부분적으로 알지만, 단편적으로 알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이 다 주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즐거워,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재물보다. 벌써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당하는 고난을 더 귀하게 여긴 거, 크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깨달아서 그렇구나,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은 그렇게 받고,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들을 그대로 잘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핵심이 그거죠, 이 말씀이. 온전히 그걸 합하자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육신의 관점에서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육신의 삶도 풍성, 그것도 한 면은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의 다 행할 수 없으니까 그 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자. 이것도 모세 그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왔고 너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지. 뭐 어디 말씀을 받으러 막 하늘로 올라가고 그 말씀을 가지러 막 저 바다를 건너 넘어가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걸 믿어서 그대로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산다라는 거 아니냐네. 뭐 어디 멀리 가서 말씀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 뭐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오고 막 어디 저 막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모세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뭘 막 하늘에 올라가려고 할 거 없어요. 또는 뭐 음부에 내려간다, 음부에 내려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은 그 복음, 그걸 잘 믿으면 되지. 자기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하늘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막.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을 그냥 받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쉽죠. 노력해서 막 뭐 하늘로 올라가려, 이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뭐 기적 같은 거, 기적을 추구해서 그래야 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신기한 기적을 체험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복음을 주신 거지 기적 체험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 그렇게 이적을 많이 났고 사도 시대 기적이 많이 나타난 것, 그것도 결국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사도들도 그들이 사도임을 증거해서 확증해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서 이적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알잖아요. 모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적을 체험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 여기가 오늘날에도 뭐 기적을 막 체험해서 구원받고 어림도 없어요. 그거 다 속이는 거죠.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왜 부인합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옛날 사도시대처럼은 당연히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그게 사도의 표어로서 주신 거니까, 그래야 이 복음이 참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런 방편으로 주신 거니까 많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복음이 완성됐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걸 추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표현을 들으면 혹하는 거죠. 그럴싸한 거고. 근데 정말 위대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 그거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 7장 말씀하잖아요. 큰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지도자들 중에서 많을 거다.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지도자들인데 그래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랬어요. 일반 평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놓은 복음을 받으면 되지 자기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해야 되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 자기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다.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이 복음, 우리에게 전파된 그 말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거기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 로마 1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의 중심기관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성적인, 지적인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감정적인 면에서도, 또 의지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믿는 거예요.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사용되고 예수님께도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더 포괄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만한 그런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문화 감독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던 시에 황제를 주라, 황제를 신격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산다. 글쎄 폴리갑은 그럴 수 없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절단코 황제를,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나 또 시인한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형으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진다라는 거고, 현재 시제로 됐다라는 건 언제나 항상 어떤 경우에서건 괜찮을 때는 시인하고, 좀 위험하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살짝 부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변함없이 언제나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단수 형태로 됐다라는 거, 이것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지만 구원은 개인적이요.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핍박을 각오하는, 심지어는 폴리갑처럼 죽을 수도 있는, 예를 들어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각오도 해야 되고, 그건 거의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빼앗길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인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그건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말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건 주가 아니죠. 나의 왕, 나의 임금이신데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종이고 백성이고. 근데 왜 그분을 안 따르는가? 나를 믿는 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 믿는 자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른다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삶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서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윤활 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 됩니다. 뭐라고? 주일날은 안 됩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고. 그게 이제 폴리갑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말뿐의 행위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건 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그런 기본적인 이지만 입술로 시인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또 그 일을 해야 되겠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시인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시인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시인하고 하여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말한 대로 그 힘의 강력한 그 힘으로 역사하심이 아니면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 역사가 아니시면 믿을 수 없다. 그게 얼마나 큰 이적이요. 뭐 병고침을 받고 무슨 그런 이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가족들 아직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뭐 나왔다고 나오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우리의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서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기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뭐 노력하는 게 행위가 아니라 또 어떤 이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보죠. 그리고 믿은 그 증거가 이 행위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나는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시인하고 있는가? 시인하며 살고 있는가? 입술로 나의 행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말로만 하고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진실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런 참된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동료들에게도 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